우리가 읽었던 욥기 28장은요. 은과 금이 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 데서나 은과 금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이 나오는 장소도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철은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나오는 장소가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것들이 나오는 것은 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나운 사자도요, 그렇게 힘이 있어도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솔개도 마음껏 날아다니지만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철이 나오는 곳은 땅이라면, 그런 곳이 땅이라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금과 은과 철이 나오는 땅 아래만 해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자도 못 가봤고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솔개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나오는 곳은 어디이며 누가 그곳까지 가볼 수 있는가, 지혜에까지 접근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의 고민은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더 큰 고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 너머의 세계에 대한 고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뇌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고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을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기 나오는 장소가 다른 철과 은과 금은 땅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땅속 깊이에는 불이 있는 거기에는 아무도 못 가봤는데, 그런 곳에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철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러한 귀한 것들이 땅에서 나오는가 하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가치 아는 것이죠. 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 밑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늘 삼류인가처럼 대우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마저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문제로 고뇌 속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면서 당하는 여러 심각한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또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고뇌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박두려 권사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교회 인근에서 식당을 하다가 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급하게 정신과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는 선생님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는 급한 전화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가출이 잦아지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더니 급기야 툭하면 싸우고 경찰서에서 부모를 부르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서 새벽 2시에도 터미널 건너편 로데오 거리를 새벽 2시에도 마치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답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잘 커줄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돈이나 많이 벌어서 수입을 늘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자식에게서 발생하고 나니까 부모들의 인생마저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살아갈 의미조차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그렇게도 필요한데 정작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뇌는 사실 우리들의 고뇌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자녀의 문제만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니죠. 부부간에도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가족들 간에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 시대를 풍자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슬프게 울던 아내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봐도 인기척이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싹 미소를 지으면서 인연은 복도 많아 그러더래요. 물론 그렇지 않죠. 어떤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거울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다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연은 복도 많어 그러겠어요. 그러나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그러진 가족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의 답이 무엇인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기는 가족들만 그런 건 아니죠. 가족들도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어그러진 채 살고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니죠. 또 어떤 때는 물질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까? 한 10여일 전쯤에 아침에 제가 인천공항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외 전화로 로밍을 하는데 줄을 쫙 섰더라고요. 환전하는데 막 줄을 쫙 섰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 쓸 것은 다 쓰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압박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고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뇌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는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헌금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넘어왔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이 오기 전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적을 때는 헌금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재정 가지고 아껴서 교회 살림하고 이자 내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잔고가 부족해서 밤새도록 담임 목회자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 날짜는 왜 그렇게 번개처럼 다가오는지 돌아서면 돌아오고 돌아서면 돌아오고. 그러면 그 순간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가 간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을 여시고 또 답을 주시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답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족관계가 어그러져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자신의 인생 의미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뭐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의미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가질 필요가 있고, 복잡하고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로 고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을 떠나갈 때 눈을 감기 직전에 살아온 인생과 죽음 너머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소멸되어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현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인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이 분명히 실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눈 감는 순간에 그 다음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철과 은과 금은 땅에서 얻는데 다음 세계에 내가 눈 감고 난 그 다음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수천 년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고뇌라는 것입니다. 이 고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부모에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1+1으로 자녀도 끼워서 자녀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내에게 해결됐다고 해서 1+1으로 해서 남편도 그냥 자연스럽게 덤으로 따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본질적인 이 지혜의 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고뇌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이런 고뇌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땅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연구하고 바닷속 깊은 세계를 안다고 해도 그 지혜는 거기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에 대한 지혜의 값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의미나 세상의 보석으로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1절로 22절, 지혜는 모든 생물들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생물을 연구하고 그것을 속속히 안다고 해도 그 지혜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심지어 멸망당하기까지 고생을 해도 그 지혜는 마치 소문을 듣는 것처럼 희미하게 약간 더듬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인생의 해답을 주는 그 지혜가 확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죠. 고생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어긋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확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는가?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확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는가? 고생을 많이 해보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 바다를 많이 연구하고 땅속을 많이 연구하면 그런 지혜를 확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솔개도 찾을 수 없고 사나운 사자도 찾을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 본질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인간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뭐냐? 자기를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 인생이지만 실상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그 고뇌를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로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다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 땅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솔개처럼 마음껏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자처럼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면서 내가 한계로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지혜를 아는, 진정한 지혜를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어떤 자신이었느냐? 알고 봤더니 나는 한계 속에 갇히는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은으로도 살 수 없고 금으로도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의 해답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에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부터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답을 가질 수 없구나, 나는 이미 한계 속에 갇혔구나,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길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솔개도 알지 못하고 사자도 알지 못하고 바다를 깊게 아는 연구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죽을 만큼 고생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며, 또한 그 창조자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만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진정한 지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솔개도 알지 못하고 사자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그 지혜, 이 지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그 지혜를 알고 싶으냐? 일단 두 가지를 명심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주를 경외하면 그 지혜가 열린다. 또 하나는 악을 떠나면 그 지혜가 열린다. 두 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악을 떠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본문하고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훅 불면 겨들이 날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듯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람의 겨처럼 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란 게 뭐냐? 이 땅 사람들로부터 받는 복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가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아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복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으면요, 내가 소중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자녀가 그렇게 로데오 거리를 헤매고 다녀도 그래 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중한 사람이다. 돈을 갚아야 될 돈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날 그렇게 돌아와도, 날짜가 그렇게 번개같이 달아와도 그래 나 소중한 사람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의 형제 간에 갈등을 하고 그래도 나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신을 소중하게 아는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는다는 것은 에덴에서 끊어진 한 창조주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회복의 복된 길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형편없고 하찮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라는 것에 대한 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도 있어요. 바다를 많이 연구할 수도 있고요, 땅을 많이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엇에 관하여는 참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아는 건 참 어려워요. 무턱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원인이 있어요. 뭐냐? 왜 그러는가? 자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기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변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 또 자신과 전혀 다른 자신을 만들어 놓고는 자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대해주면 좋겠다고 했던 부모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왕의 DNA를 가졌으면 학교에서 가르치시지 말고 그 왕이 태어난 궁궐인 자신의 가정에서 직접 모시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왕이 될 발자인가 그러면서 놀려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설정해 두고 그 설정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자신을 알 건데 냉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을 해놓은 자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포장을 해대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인류의 거울이 되시는, 진정한 거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악과 어리석음을 고집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죽음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지혜가 생기고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 답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는 인생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는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조그마한 일을 해도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무가치하고 쓸모 없는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을 해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절망이 깊어질 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면요, 내가 하찮고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원수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아내에게 남편이 소중하다는 것이 대해서 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남편에게 내 아내가 참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남편들의 사랑을,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사랑을 원한다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세집니까? 남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자기 위주가 더 훨씬 더 강해집니까? 좀 더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가 눈을 뜰 것입니다. 이 남편이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는 복 이외에도요,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명철이 가득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악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셨죠.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자꾸 악쪽으로 발길을 옮기려고 할 때 그거 아니지,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발길을 돌려야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자꾸 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영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자꾸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도소에는 수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도관이 오래도록 지켜보았는데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찌 자네는 친구도 없는가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희 인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과 친구가 되죠. 친구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고 선한 영향력을 자꾸 받으면 악에서 떠나는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친구 삼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자꾸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성령님을 친구로 삼으면 성령님께서 자꾸 역사하셔서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자꾸 도전을 줄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리석음과 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과 친구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7장은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약간의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은은 도가니에서 연단해서 훌륭해지고, 금은 풀무에서 연단에 되어서 훌륭해지고, 사람은 칭찬으로 훌륭해진다 그랬어요. 칭찬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왼수 같아요?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반면에 잠언 27장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미련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거든요. 미련은 공이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이가 뭡니까? 여러분, 마늘 넣고 깨는 통 있죠. 마늘통 넣고 해도 거기다가 미련한 걸 넣어놓고 막 두들겨도 미련은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미련한 사람은요 칭찬으로도 안 되고 심한 고통을 당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과 친구가 되지 않고 지혜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그 길로 인생을 걸어가십시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 한 번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술이 많지 않은 채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이 사실을 형과 동생에게 막 나발을 불어버립니다. 모두 말하죠. 한편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하체를 그 옷으로 덮습니다. 그날 노아의 집안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떠들어대는 선택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들과 그 후손들의 앞날을 영원히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인생 지혜의 문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답이 생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 분이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면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인생 본질의 지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죠.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인생, 죽음 저 너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온 무디 목사님이 죽음 이후 자신이 이제 얻게 될 영광을 환상 중에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무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흘끗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쁨에 막 넘쳤습니다. 아니, 숨이 넘어가던 양반이 하는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나를 맞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달콤한 것이로구나. 여기에는 슬픔이라고는 없어. 나는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보았어. 내가 승리한 거야. 나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는 걸 내가 보았어 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 눈 감기 전에 다음 세상에서 그를 위한 대관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음 세계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30분간 면회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의 손을 다시 잡으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각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나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마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해 해결하는 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였던 것이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때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신앙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5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가족 관계이죠.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고 살면 그가 여러분에게 인생 본질의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을 점령한 적 장군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만 가지고 오늘 자정 안으로 이 성을 떠나라. 대다수의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씩을 들고 아빠가 그리고 남편이 죽을 것 때문에 슬피 울면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에 보물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남편을 덜렁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려다가 군인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장군이 소리를 칩니다. 다음도 크구나. 너마저 죽고 싶은 거냐? 여인은 말합니다. 장군께서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업은 이것은 장군께는 하찮은 것인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후 여인은 자신의 집에 가장이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샘이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막힌 것을 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인생 기둥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 해답이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